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를 전도라고 하지요. 제가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전복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니까 전복. 그런데 전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에 관한 도리를 전한다. 그래서 전도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전복이든 전도이든 기독교는 복된 소식을 알리는 종교인데, 이 복된 소식은 원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요. 복음은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복된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고를 수습하시고, 더 나아가 언제나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들에서라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사람의 수고,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그게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서로 이야기를 하지요. 혹은 설교로 이야기를 하고, 혹은 성경 공부로 이야기를 하고, 혹은 전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한번 두 개의 예를 대조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전달, 제가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사람을 강조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안정된 삶의 터전을 과감히 떠나는 희생을 하였고, 아직 어디 땅을 준다라고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로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희생, 충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그저 교훈일 뿐입니다. 그 똑같은 본문을 저는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보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가까운 곳도 아닌 큰 강을 건너 머나먼 곳으로 간다고 하니 아무런 대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길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도와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했을 때는 아멘을 하셔야죠. 같은 편 맞아요? 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고 아브라함이 반응한 장면인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본문이 되느냐, 하나님을 소개하는 본문이 되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은혜의 방식으로 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은혜로 소개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은혜로운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은혜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자격이나 수준을 강조하거나 인간이 은혜를 받을 만한 특정한 행동이 있었다고 강조해버리면 그것은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18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만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 여인처럼 도전하자라고 말하면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치유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 맹인처럼 비록 무모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일단 외치고 부딪혀 봅시다 라고 말하면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맹인의 그 외침으로 인하여 앞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허다한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과는 무관하고 본받을 만한 어떤 행동이나 칭찬받을 만한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경거리를 찾아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한가득 챙겨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해 주셨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방식을 은혜라고 하고, 은혜로 선포해야 그 소식을 복음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방식입니다. 은혜라는 방식이 사실 너무나 좋은 방식인데 사람들은 은혜라는 방식을 어색해합니다. 왜요? 세상에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왜요? 자기들이 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왜요? 자기들에게 근거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은혜를 선포해도 늘 오해가 발생합니다. 은혜를 선포해도 늘 부작용이 발생해요. 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강조하는데도
오해가 발생하는 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오해. 은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질문, 아니 그럼 자격이 있는 사람,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 희생이나 충성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오해일까요? 자, 성경에 이런 오해가 가진 모습이 두 번 정도 나타나요. 여러 번 나타나는데 제가 그 중에 두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아시는 이야기. 자,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은 주인의 기쁨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세 번째 비유, 거기에는 아들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평생을 집에서 아버지에게 충성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해 줍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억울해하면서 하는 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과연 둘째 아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첫째 아들은 손해를 본 것일까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생각처럼 은혜가 불공평한 것일까요? 또 다른 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을 구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른 아침에 일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잠시 후에 제3시, 즉 6시에 또 들여보내고 제6시와 9시, 즉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또 일꾼을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제11시, 즉 오후 5시에도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물어 계산을 할 때에 맨 나중에 온 사람, 유대 시간으로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나누어 주는데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로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때 먼저 온 사람이 하는 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입니다. 과연 늦게 온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맞지만 일찍 온 사람은 손해를 본 것일까요? 그래서 은혜가 불공평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은혜는 전달할 때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자,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수고를 한 사람과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무도 자격이 없고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없고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원래부터 불공평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애초에 억울한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에서 하신 이야기에서 팩트와 설정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섬긴 첫째 아들 비유에는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비유에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 종들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불공평이 존재하지 않고 은혜는 억울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저에게는 아주 감동적인 비유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한 말 중에 그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저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대요. 무슨 고민을 했느냐, 이 사람하고 교제도 해보고 이 사람이 헬라 히브리어 강의하는 것도 보고 이 사람하고도 이렇게 사귀어 봤는데 한 가지 확인하지 못한 게 있대요.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제가 설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설교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고민이었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설교하는 도중에 이 마태복음 20장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 먼저 온 사람처럼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한다. 주인이 자기 재산이라고 지 맘대로 하면 되냐? 먼저 온 사람, 수고 많이 한 사람에게는 더 줘야지. 저희 안 사람이 그거 갖고 따지길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지들이 일찍 온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때서 우리 한 사람이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온 사람이구나. 드디어 내가 이 궁금증이 풀렸다. 저는 이걸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불공평하거나 그 은혜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자기가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문제일 뿐입니다. 자, 은혜를 설명하면 두 가지 유형의 오해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은혜가 불공평하다라는 오해. 두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또 저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인에게 징계나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어야겠네요? 죄가 큰 곳에 큰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렇다면 큰 은혜 받으려고 큰 죄를 지어야겠네요? 이런 오해요. 이런 오해는 오늘날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까 함께 통독했던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표시가 돼 있을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에 가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중요한 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죄인을 징계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고 도리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더니 엉뚱한 반응이 나온 게 6장 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입니다. 아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 은혜 받으려면 계속 죄를 범해야겠네?
이럴 수 있느냐? 정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다면 이제 죄를 벗어나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행동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삶, 그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6장 4절이에요. 6장 4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죄를 짓고 죄의 결과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으면 죄를 져도 벌을 안 받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었으니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누려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리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죄를 져도 벌을 안 받는데, 예, 이게 은혜를 전달했을 때 잘못된 반응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잘못된 반응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은혜로 전달을 하면 은혜라는 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더 죄를 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건 은혜를 은혜롭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만약 은혜를 은혜롭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런 반응, 그런 오해가 안 생겨요.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종. 여러분, 은혜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자. 심어야 열매를 거두고 충성해야 복을 받지요. 은혜 받을 일을 해야 은혜를 받지요. 은혜 받을 일을 한 자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을 일을 행하지 않은 자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무도 은혜가 불공평하잖아요 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해가 안 생기게 다행이네요. 아니요, 다행이 아니라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슬픈 겁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전하기도 해요.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네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느니라 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고, 죄를 지은 곳에 은혜가 온다고요?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않아요. 아니,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혹시 벌 받을까 봐 죄를 짓지 않으면 그거 다행이지 않습니까? 예, 다행 아닙니다. 다행 아니에요. 왜요? 은혜가 없어지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고 그것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은혜로운 방식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가?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 염려하지 마세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수고를 하려고 하고 어떤 애쓰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헛수고예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까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 받은 바 은혜를 알고 받은 바 은혜를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은혜를 선포하는 종교인데, 교회가 은혜를 선포하는 곳인데, 만약 기독교가 은혜를 선포하지 않으면, 만약 교회가 은혜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가볼게요. 자, 19장 오늘 19절부터 오늘 28절부터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시큰둥해하던 사람들, 그동안 예수님이 말로만 떠드는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열성 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제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달라졌는데 19장 11절 중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의 관심이 어디에 모아졌느냐?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고 그동안 모든 일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게 비슷한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변두리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그 근처에 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좀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뭔가 나타내고 뭔가 더 큰 일을 하려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번성한 곳으로, 조금 더 중심지인 곳으로, 조금 더 발달된 곳으로 나가라. 그때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금 더 발달된 지역은 유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주에서 좀 자녀 교육 시킨다, 유학 보내면 어디로 보내요? 대전으로 나가라 그러죠. 대전에서 자녀 교육 시킨다 그럼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가라 그럽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 자녀 교육 시킨다 어디로 보내요? 미국으로 가라 그러죠. 그 여하튼 조금 더 나은 데로 나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시오라고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시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그게 이제 유대인 버전. 큰 일을 하시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3년 동안 갈릴리 언저리에서만 늘 활동을 하시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니까 사람들이 환호한 거예요. 자, 세상의 방식에 의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과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독교에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가 다른데 이 하나가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독교에서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사역하는 원리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은혜를 전할 때에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전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나 기독교에서 전하는 방식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라면 기독교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납득이 안 돼, 그건 이해가 안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할 때 기독교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언제나 가능한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될 만한 일, 가능하면 역량 있는 사람,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방식, 그것을 선택합니다. 장소도 가능하면 유리한 곳, 가장 효율적인 곳, 그것을 택하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것도 아주 빠르고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크게 하나님이 가장 잘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착각이에요. 예,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중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걸 알아야 오르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는 거, 그 가장 특별한 차이가 뭐냐? 죄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죄인들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 죄인들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시의 3대 원칙, 사람들 생각에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 사람들 생각에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사람들 생각에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방식,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도 사람들로서는 가장 유리한 장소를 택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유리하게 여겨지지 않는 장소를 택해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죠. 네, 개척하는 이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개척 학교 이런 세미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새로 개척하는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 조언 중에도 예배당 장소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장소. 요새는 어디 구해야 돼요? 지하철역 근처. 왜? 교통이 편해야 돼. 그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10,000명 됐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10,000명 됐어야지. 제가 또 촉이 있잖아요. 촉이. 세상 용어는 촉이라고 하고 기독교 용어로는 영빨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전에 누린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도 어디였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5m야. 근데 또 제가 용발이 있잖아요. 새로 개척을 했는데 여기도 또 뭐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2번 출구역. 얼마나 좋아요. 예, 그걸 방법이라고 또 전수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효율적이고 사람들 보기에 될성 싶은 그런 걸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고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또는 결정적인 장소, 그런 곳에서 사역을 행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한 거, 그들이 탁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 거기가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가나안 땅, 거기 인류 문명의 발상지 아니고요. 거대한 제국이 형성된 곳 아닙니다. 가나안이 어느 땅이에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오죽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는 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할 뿐 기왕 나선 거 얼른 가나안으로 가자.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어떠한 중요한 지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역에 무슨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북쪽 변경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기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리적 요소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부족함이 없었고요. 지역이나 장소적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기회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못 오신 거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주는 자가 없어서 제야에서 칼을 갈고 계신 거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신분을 위장한 채 변방에서 인재를 키우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기회가 언제일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던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접수할 만한 절호의 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스케줄, 예수님의 일정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스케줄상, 예수님의 일정상, 예수님의 예언상 지금 들어갈 시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죄인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활동방식하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어서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펼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입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예수님이 사역하는 방식과 사람들이 사역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 여러분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타십니다. 왜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시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왜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구나. 그러면 예루살렘이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폼나게 맞이할까? 일단 마차를 동원하자. 마차가 안 돼. 그렇다면 아주 튼실하고 사람 잘 태웠던 안전한 나귀를 준비하자. 그 다음에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자. 그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뭔가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뭔가 하는 것 같아야 자기들도 기대하는 게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니까 예수님은 그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본체를 비우고 육신을 입고 강림하신 거, 거기에 그분의 겸손함은 이미 다 담겨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나귀 새끼 타다고 겸손해? 그러면 모닝 타는 우리 와이프는 겸손해 대가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이때 나귀 새끼가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타고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해요. 그때 나귀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네? 라고 자기가 마치 환영을 받는 것처럼 하면 그거 나귀가 정신 못 차리는 거라고.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마치 자기가 존귀를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고 교만하지 말자고 하니까 좋은 얘기예요. 대신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은혜로운 방식을 사용하는가,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 듣고 제자들이 아마 속상할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의 스승이, 우리의 지도자가 새 시대를 열 분이, 이제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시는 분이 저렇게 초라한 게 말이 되나? 아마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일하게 하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대로 일하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을 타게 하고 또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이 기대한 마차도 아니고 크고 멋진 나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폼은 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온통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드디어 예수가 예루살렘에 왔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놓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접수할 거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버릴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다. 지금 그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의도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어이없는 해프닝의 절정, 그게 뭐냐? 37절과 38절이에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입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이런 구절을 오해합니다.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 어쩌고 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다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물론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람의 하는 일들이 옳다고, 이 사람의 행동이 맞다고 소개한 게 아니에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이 장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앞으로 한 장만 더 가볼게요. 뒤로 말고 앞으로 18장 이전으로 18장 32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34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달았으면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무덤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구나. 드디어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러 가시는구나. 그러면 무덤을 좀 구해야겠구나. 이래야죠. 예수님의 무덤과 관련된 유명한 조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을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도 무덤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무덤에 들어가 계시다가 부활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빌려줬다는 소문이 동네에 났대요. 이건 그냥 조크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야, 요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예수, 그 사람 무덤을 네가 빌려줬다며? 아리마대 요셉이 빌려줬지. 아니, 그 사람에게 무덤을 빌려주면 어떡해? 그럼 그 사람의 무덤 속에 썩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땅 뺏긴 거잖아.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예수가 3일만 빌려달랬어. 그래서 빌려줬대. 그것도 3일인데 저녁 늦게 들어가갖고 3일날 새벽에 일찍 나올 거니까 실제로는 한나절 반밖에 안 된다고. 잠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대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오는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찬양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덤을 준비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뒤집어 놓으실 거고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겠다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것처럼 했던 이 사람들, 이제 도장만 더 지나가면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사로잡히실 때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환호를 합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22장에서 왜 다 도망갑니까? 자기들이 기대한 모든 게 꽉 나버릴 것 같으니까.
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잘못된 거고, 지금 예수님이 잘못 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 또는 의미 있는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말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붙잡고 야야야, 너희가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오버하고 있다. 나는 지금 개성장군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요. 이런 거 하지 마. 안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요? 예수님도 오래간만에 환영받으시니까 너무 좋으신가요? 아니요. 인간이 죄를 짓거나 인간이 엉뚱한 행동을 해도 예수님은 말리질 않습니다. 왜요? 말려도 안 들어. 네, 말려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대신 그들에게 뭐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아주 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입니다. 예, 바리새인 보기에 당연히 꼴 보기 싫죠. 유대교가 인정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교가 파송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하고 환호를 하고 자기 옷들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 아주 밉상이었겠죠. 그래서 제발 좀 저것 좀 멈추게 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려 내가 생각해도 오바요. 저건 지금 잘못이요. 야야야 조용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하시는 것처럼, 잘하니까 냅둬라, 나는 그만한 환영을 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마치 세상을 뒤집으러 가는 것처럼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찬송하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반응이다. 대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가 왔는지 예수가 죽는지 예수가 사는지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거, 에라이 그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곡하는 소리가 나면 울고 피리 부는 소리가 나면 놀아야지. 근데 곡을 해도 무반응, 피리를 불어도 무반응. 그거예요. 한편으로는 나의 죽으러 가는 길을 모르는 저들도 어리석은 거고, 나에 대하여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너희도 어리석은 거고, 그저 너희를 위해 내가 은혜를 베풀러 간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심정 유일하게 나타나신 곳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입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 중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또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심리를 분석했대요. 그리고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싹 뒤져보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장면이 2번 나온대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나사로가 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나들과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곡을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우신 적이 있다. 또 예수님은 화를 내신 적도 있다. 또 격한 말을 하신 적도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도 하기도 하고, 화가 있을진저 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울기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비통해도 하셨다. 그런데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아무리 좁아도 예수님은 웃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정서가 메말랐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수님도 안 웃으셨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희죽거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지금 왜 우세요? 내가 곧 죽으러 가는구나. 아니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구나.
너희가 은혜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거나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것. 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엄청나고 거의 없어요. 갈릴리에 행하시던 그 허다한 이적 안 하십니다. 거의 유일하게 행하시는 일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입니다. 성전에서 돈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유대교 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만 써야 하고 성전에서 제공하는 예물을 써야 돼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새나 닭이나 양을 가지고 오면 중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돈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팔고 있는 걸로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거 유대교에서 합법이에요. 예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환전하는 자들과 장사하는 자들을 싹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성전 정화 사건 아니에요. 만일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면 그런 걸 싹 없애버리고 성전의 원래 기능을 되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별로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전 무용화 사건, 성전 무력화 사건, 이 성전으로 무슨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성전에서 하는 일로 뭔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다른 곳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죠.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성전, 하나님의 종교 제도가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성전, 그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섬뜩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을까요? 환전하는 자들이 있어서요? 장사치가 넘쳐나고 때문에요? 아니면 그 당시 횡행했던 제사장 직분을 사고 팔았던 매관매직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서 어떤 종교 행위가 진행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선포되지 않았고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47절.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은혜를 강조했던 이유도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종종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어. 더 심하면 교회는 더해. 교회가 만약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난받으면 그 이유는 뭘까요? 목회자가 교회를 세습하기 때문일까요? 교회가 땅을 많이 사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난받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요, 그 교회에 은혜가 작용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누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더누림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우리 모두는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더누림교회, 그런 더누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